하나님 말씀 창세기 25장 27절로 34절입니다. 그 영상을 보고 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네, 계속 34절까지죠. 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한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저는 뒤에 우리 창문을 다 열 수 있을까요? 예, 환기를 하는 게 코로나 때는 더 좋을 것 같아서 열 수 있는, 개방할 수 있는 창문을 다 드리는 게, 에어컨은 별로 안 좋다 그러죠, 사실. 코로나 때는. 창문을 우리가 좀 열고 개방하고 그래도 좋을 것 같고, 마이크 소리가 좀 밖에 나갈 것 같은데 설교 때는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성경에서 누구를 제일 좋아하냐, 성경 인물 가운데 누구를 제일 좋아하냐라는 질문을 하면은 보통 많은 성도님들이 1번으로 꼽는 인물이 누군 줄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요셉을 많이 꼽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사위감으로 선택하고 싶냐? 그러면 요셉과 같은 사람. 네. 왜냐하면 요셉은 그렇게 실수하는 장면이 크게 성경에 나와 있질 않아요. 거의 준수하고 흠이 없는 인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으로, 요셉 다음으로 인기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과 같은 그런 사람을 사위로 얻는다 생각해 보세요. 딸 두신 분들. 예, 벌써 입이 막 귀에 걸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니엘도 좋죠. 또 그 다음에 인기 있는 사람이 다윗. 실수가 있어도 열정적이고 또 용감하기도 하고 인간적이면서도 하나님 마음에 가장 합한 그 다윗. 근데 성경에서 가장 인기 없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야곱. 많은 사람들이 반감을 또 갖기도 하는 게 야곱입니다. 심지어 왜 하나님께서는 저런 사람을 선택했을까라는 의문까지 들게 하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근데 저는 야곱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야곱이 기록되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제가 많은 부분 위로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야곱 때문에 굉장히 많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속에서 가장 거룩하지 않을 것 같고, 거룩하지 않을 것뿐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심지어 그래도 이 사람보다는 내가 좀 낫겠다 라는 생각이 들 만한 사람이 야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를 해보면 야곱은 참 은혜로운 사람입니다. 굉장히 반전이 있는 사람이 야곱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흔히 이런 의문점이 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필이면 야곱과 같은 사람을 장자의 명분을 주시기로 선택을 하셨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근데 이 질문을 회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의문점을 정면 돌파를 해야 됩니다. 이 의문점이 풀려야 야곱을 볼 수 있는, 제대로 볼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것이죠. 야곱은 동생이고 야곱의 쌍둥이 형이 있었는데 에서입니다. 근데 동생이었던 야곱이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는다는 내용입니다. 그것도 남자답지 못하게 먹는 걸 가지고 비겁하게 사기를 쳐서 형으로부터 장자의 명분을 빼앗는 장면입니다. 이런 야곱을 왜 하나님께서는 장자로 선택을 하시고 축복을 하시나?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야곱을 오해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장면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야곱을 비난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죠. 그리고 때로는 그런 야곱을 선택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공평한 분이 아니신가라고 하는 신앙의 의문, 더 나아가면 회의까지도 들게 만들 수도 있는 위험한 본문이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가장 결정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택했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셨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택했다라고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셨다라고 할 때 이 택하다라고 하는 뜻은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조건이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택했다라고 하는 뜻은 우리가 시험을 봐서 합격해서 택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붙잡혔다라는 뜻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다, 택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택함의 교리라고 합니다. 예정의 교리라고 장로교는 부르기도 하죠. 근데 우리는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이렇게 이해하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할 만하니까 그 사람을 택했을 거야 라고 이해합니다. 이거는 제가 지난주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휴머니즘적인, 인문학적인, 인간적인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원인과 결과를 사람 안에서 찾으려고 하는 사고가 인본주의 사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사람 안에 하나님이 선택할 만한 어떤 이유가 있을 거야. 이게 인본주의적인 사고입니다. 보통은 그렇게 우리 세상이 돌아갑니다. 회사에서 어떤 사람을 임원으로 선택할 때는 임원으로 선택할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볼 때 납득할 만한 이유와 조건이 있기 때문에 임원으로 택하는 겁니다. 인간은 그렇게 선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작혼동하는 것은 인간이 누군가를 택하는 것과 하나님이 누군가를 택하시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자꾸 오늘 본문을 보면서 성경 해석에 오류가 생기는, 이건 필연적인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의식 가운데 속에 하나님께서도 택할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선택하는 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데, 이러한 생각을 우리가 하나님께는 적용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빨리 캐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택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말미암은 조건이 전혀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 말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정했다, 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하필이면 그렇게 거짓말로 아니면 비겁하게 그 배고픔의 그 어려움을 상당히 에서가 가장 연약할 때 아닙니까? 배고플 때 그거를 이용해서 그렇게 어떤 장자의 명분을 빼앗는 것 같은 그런 도둑질과 같이 보이는 그런 야곱을 하필이면 하나님은 택하시나라는 반문이 계속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질문에 대한 것이 신앙적으로 완전하게 해결되려면 로마서 9장을 해석을 먼저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야곱에 대한 본문, 야곱에 대한 해석을 사도행전 9장에서 사도 바울이 풀어줍니다. 해석을 해줍니다. 이 사도행전 로마서 9장을 여러분들 가셔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짧은 구절만 좀 읽어드릴게요. 먼저 로마서 9장 7절 8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리고 이어서 10절부터 13절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택하심을 따라, 여기 택했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그 다음 중요합니다.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이 행위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팥주고 주든 안 주든 선한 일을 하든 안 하든 인간의 어떤 선한 행위, 도덕적인 행위 이런 행위가 아닙니다.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부르시는 게 누가 부르십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이 야곱을 불러 택했다라는 거예요. 부르심으로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뭐가요? 택하심, 하나님의 택하심. 그래서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으니 하나님 마음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큰 자는 형이죠. 에서를 얘기하는 거고 어린 자는 야곱을 얘기하는 거죠.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 창세기 25장이 풀리려면 로마서 9장을 먼저 이해해야 된다는 사실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근데 구약은 신약을 통해서 풀리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25장에 난제가 생길 때 신약의 로마서 9장을 먼저 풀면 창세기 22장이 반전으로 우리에게 풀려지게 됩니다. 자, 로마서 9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셨나라고 하는 그 문제에 대한 영적인 깊은 통찰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중요하게 볼 대목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야곱이 에서보다 결코 나아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 25장에서 자꾸 반문이 들고 하나님의 선택에 의아함이 생기는 것은 야곱이 에서보다 결코 나은 점이 하나도 없는데 왜 하나님은 나은 점이 하나도 없는 도덕적으로 보면 오히려 나은 게 하나도 없는 빵점이 야곱을 택하셨나? 이 부분이 우리 자꾸 불만과 의문으로 드는데 로마서 9장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뭔지 아십니까? 야곱이 에서보다 결코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거나 나아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반대로 에서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에서가 야곱보다 결코 못하기 때문에 선택을 받지 못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쉽게 풀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선택하는 기준은 인간의 컨디션, 인간의 조건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조건 중, 우리 그러잖아요. 결혼할 때 뭘 봐? 조건 봐? 그런 게 뭐예요? 조건이 뭐예요? 직업이 좋다거나, 돈이 많다거나, 이런 거 조건 아닙니까?
아니면 성격이 좋다거나 외모가 빼어나거나 이것도 다 조건인데 하나님의 선택하심에는 인간의 조건이 전혀 개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도덕성조차도 인간의 조건 중에 일부예요. 하나님이 볼 때는. 근데 인간은 조건을 보고 누군가를 선택하거든요. 결혼할 때 다 조건 보고 선택하지 그럼 조건 안 보고 선택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은 다 조건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교회 다니고 믿음이 좋다. 그것도 조건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나는 돈 안 보니까 조건 안 봐. 여러분, 성격 보는 것도 조건입니다. 그 조건이나 이 조건이나 차원이 다르고, 뭐 성격이 다른 것이지. 사람은 다 조건 보기 마련입니다. 근데 조건을 안 보는 관계가 하나 있어요. 사람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는 조건 안 봅니다. 어떤 부모가 자기가 낳은 자녀를 보고 얘는 외모가 원숭이처럼 생겼으니 내다 버려야 되겠다. 이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부모, 자식 간에는 조건 안 보듯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조건을 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은 일방향입니다. 우리 일방통행 있잖아요, 운전할 때. 거기서 저기 반대로 쌍방이 되면 안 되죠. 일방통행길에서 쌍방이 되면 사고가 납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은요, 쌍방통행이 아니라 일방통행이에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의사와 전혀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결정이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의사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는 것을 내가 과연 믿음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대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나랑 상관없이 행하시는 이 결정을 내가 인정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게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하나님이 내 의사와 상관없이 나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래서 내가 죄가 사함받고 거듭나는 것이 그게 불만이 아니라 은혜요, 기쁨이요, 감사로 받아들여진다면 그 사람은 약속의 씨요,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합니다. 제가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속에 가장 목사로서 답을 할 수 없는 질문이 뭔지 아세요? 저는 이런 질문 많이 받아봤어요. 목사님, 왜 하나님은 내 의사도 묻지 않고 나를 만드셨나요? 정말 답이 없어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만들고 죄짓게 해가지고 인간 왜 이렇게 다 고통스럽게 만드냐고. 이게 어떤 질문과 똑같은 줄 아세요? 애들이 막 사춘기 들잖아요. 사춘기 들면 엄마는 괜히 왜 나를 낳아가지고 내가 이 힘든 세상 막 살게 하냐고. 세상에서 내가 고생하게끔 왜 나를 낳냐고. 이런 질문과 똑같은 겁니다, 이게. 근데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생명관계와 비생명관계가 있는데 우리 인간 사회에는 생명관계는요, 비생명관계랑 다르게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내가 누구로부터 생명을 받을 때는 비생명관계는 평등한 관계지만 생명관계는요, 평등한 관계가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랑 평등해질 수가 없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이 돼도 문재인 대통령 어머니랑 평등한 관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로부터 생명을 받았는데, 자녀는 부모로부터 생명을 받았는데 이미 아무리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어떻게 평등한 관계가 됩니까? 그거는 다 수직적인 관계일 수밖에 없고요. 늘 일방적인 관계고요. 생명을 수여받은 은혜를 입은 관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는 평생 동안. 하물며 부모 자식의 관계도 그렇다면 내 부모를 지으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떻겠냐라는 것이죠. 내 부모에게 생명을 주시고 내 조부모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내 조상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분이요, 내 부모를 지으신 분이요, 인류를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인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는 수직적인 관계고 일방적인 관계고 어떤 면에서는 그런 면이다, 그런 관계다 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느냐,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본질적인 바로 그 포인트다 라는 생각을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많이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신 이유가 이제 풀려지게 됩니다. 첫 번째, 야곱이 에서보다 도덕적으로 더 나아서 야곱을 선택한 게 아니라는 게 풀려지게 되죠. 오히려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든 에서를 선택하든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몫이다, 하나님의 고유 영역이다 라는 것에 대한 정리는 우리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또 의문점이 있어요. 자,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더 나아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래도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한 거는 뭔가 목적이 있는 거 아니겠는가. 하나님이 그냥 심심풀이 땅콩처럼 야곱이냐 에서냐 막 해가지고 아이고 야곱이네 뭐 이렇게 그냥 기분에 따라서 뭐 기분에 따라가지고 장난하는 신이 있다 그러죠. 도깨비라고 드라마로도 나왔는데 하나님이 막 기분에 따라가지고 막 비 내리고 뭐 비 그치고 하는 그 도깨비처럼 그렇게 심심풀이 땅콩처럼 그렇게 야곱을 선택한 거냐.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한 실망이 많이 생기죠. 분명히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라면 심심풀이 땅콩처럼 선택한 건 아닐 거라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조건에 의해서 선택하는 건 아니시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야곱을 선택하는 데는 하나님 입장에서 이유가 있어요. 그 하나님 입장에서의 그 이유는 야곱이 더 나아서나 아니면 에서가 더 못해서나 그런 건 아니에요. 인간의 조건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하나님 고유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야곱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반전이에요. 이 부분이 반전이에요. 알고 싶지 않으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로마서 9장 7절 제가 풀어야지, 로마서 9장을 풀어야 창세기 25장에 풀린다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살펴드릴게요. 로마서 9장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고 했어요. 자,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총 몇 명 있었죠? 복습해드리면 8명 있었습니다. 근데 오직 이삭 한 명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있는 자녀라고 성경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삭만 약속의 자녀고 이스마엘을 포함한 다른 6명의 서자는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불순종의 자녀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육신의 자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장 8절에 보면은 곧 육신의 자녀가,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이 씨라는 것을 복수형을 쓰지 않고 단수를 썼다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복수의 자손들을 통하는 게 아니라 약속의 자손 단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실 건데, 아브라함에게 맺으셨던 약속을 이룰 건데,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그 씨는 곧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나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신 이유나 똑같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성경은 한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무명의 아브라함을 불러서 선택하신 이유도 맨 한 가지고, 이삭을 선택하신 이유도 맨 한 가지고, 야곱을 오늘 선택하신 이유도 맨 한 가지예요. 그럼 좀 더 쉽게 얘기할게요. 그냥 초등학생 제가 설교하듯이 해볼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복 주겠다고 선택했어요. 그 복이 뭐냐면은 큰 민족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씨를 통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씨가 뭐예요? 복수 영역이 아니라
육체로 낳은 자녀가 아니라 오직 말씀을 통해 낳은 이삭 한 명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예요? 큰 민족 C 어떻게 돼요? 이 큰 민족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해요. 오늘날에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10억이 된대잖아요. 큰 민족이 됐어요. 세계 10억 명이나 되는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됐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주신 게 씨인데 예수님을 통해 준 건데 예수님까지 가는 그 씨가 누구를 통해 가냐면 이삭을 통해 간다는 거예요. 이삭을 통해 시작한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로 열매 맺는 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셔서 장자의 명분을 준 건 뭐냐면 우리는 장자의 명분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어떤 오해냐면 장자가 되면 상속권을 갖잖아요. 구약에서. 아버지 이삭이 거부를 하는데 아버지 이삭의 모든 재산을 탐내서 물질적으로 재산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요 야곱은 정말 파렴치한 놈이 됩니다. 근데 성경을 그렇게 보는 게 오류예요. 오늘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사모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에서는 오늘 성경에 어떻게 나옵니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다라는 것인데 경홀히 여겼다라는 것이 뭔지 아세요? 망령되이 행했다라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장자의 명분을 망하는 것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장자의 명분이라는 게 뭐예요? 약속의 명분이에요. 약속의 명분이 뭐죠? 이삭으로부터 예수님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 있어서의 장자의 명분의 영적인 해석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장자의 명분을 사모한다라는 것은 내 인생에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영적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면 풀려지는 거예요. 야곱은 내 인생에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사모하고 고백하고 절박하게 그걸 인정한 사람이었고 에서는 예수님 없이도 얼마든지 내 힘과 내 지혜로 살아갈 수 있어. 이게 에서인 거예요. 도덕적으로 하나님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영혼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역으로 이야기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해석이 있어요. 목사님,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한다는 사람조차도 하나의 컨디션 조건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맞아요. 오늘 성경 해석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예수님이 필요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요. 그 사람이 나는 예수님이 필요 없어 라고 하는 사람보다 믿음이라고 하는 한 조건이 더 좋아서가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해석이에요. 제가 일부러 쉽게 그렇게 표현했지만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 받은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 받았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하나님은 성경은 야곱을 통해 가만히 보면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기로 선택되고 예정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사실이 인정이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자꾸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내 의지로 예수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셨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큰 착각이에요. 이런 생각을 갖고 오늘 본문을 보면 절대 풀리지 않아요. 야곱이 왜 장자의 명분을 형 에서는 경홀히 여겼는데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사모했냐면요. 하나님이 야곱을 약속의 자녀로 예정하고 선택하시고 이미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구원을 먼저 베푸셨기 때문에 야곱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게 지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 없이는 못 산다라는 고백이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제가 신앙의 원리를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저도 이 사실을 모를 때는 제가 믿음이 좋아서 목사가 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태초 전부터 저를 목사로 예정하셨기 때문에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에 갑자기 기도원을 가게 됐고, 기도원 가가지고 은혜 받고 방언 터지고 환상 보고 갑자기 불현듯이 내 마음속에 목회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막 불붙듯이 일어났던 게 내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조건 없이 저를 약속의 자녀로, 약속의 씨로 예정하시고 선택하시는데, 그 선택의 기준이 뭐냐면 내 조건과 상관이 없이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내가 자랑할 만한 것은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할렐루야. 세상적으로 갖고 있는 나의 모든 컨디션들은 다 배설물과 같다. 대학원 나오고 서울에 있는 신학대학 나오고 뭐 다 배설물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 다 배설물과 같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인간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이 있으면 나의 약함밖에 없고, 진짜 자랑할 것은 나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자녀로 불러주시고 세우시고 입혀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거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내 믿음이 성장하고 복받았다. 이 고백이 아니라 야곱을 배우면서 우리가 새롭게 정리해야 될 신앙의 진리는 내가 예수 믿어서 신앙이 성장하고 복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로 거듭나게 된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은혜를 따라 내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복을 받았다.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자기를 의지하여 살 수밖에 없고 자기만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미련한 자리에 이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영적인 진리를 우리가 오늘 바르게 깨닫는다면 오늘 야곱을 제대로 배우는 보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나중에 천국에 가면은 우리가 가장 분명하게 이해하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상에서 신앙생활하는 동안 사실 이것을 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 얻은 것이 우리가 착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으로 인정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불법으로부터 먼저 사해 주셔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도함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 얻은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원 얻어서 예수를 믿도록 인도함을 받은 자들인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길을 지나가다가 어떤 아이가 진흙 구덩이에서 막 울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봤다고 칩시다. 온통 진흙이 묻어있고 더럽기가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불쌍해서 집에 데려다가 잘 씻겨주고 길러주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아이가 나가서 흙장난을 하다가 손을 새까맣게 해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렇다고 해서 손이 더럽다라는 이 아이를 버리시겠습니까? 그럴 바에야 진흙 구덩이에다 내버려 두고 애초부터 데려오지를 말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안타까운 사실이 뭐냐면요, 우리가 죄인이었다가 죄인 아닌 사람으로 구원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이요 가장 큰 놀라운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문득문득 자꾸 잊어버린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를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은혜란 무슨 일을, 우리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할 때가 없을 때,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택하심에 따라 이루어지는 부르심이 바로 은혜입니다. 즉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의 출생이 있었고 우리의 거듭남이 있었고 지금의 인도함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운명은 이미 결정된 겁니다. 다만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 안 들을 때마다 얼마나 얻어먹고 갈 것인가,
오늘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서 칭찬받으면서 갈 것인가? 그것만 남아있지.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정 우리가 약속의 자녀고 하나님의 부르심 받았다면 우리의 갈 곳 천국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천국 가는 길 이미 정해졌는데 말 안 들으면요, 부모가 자녀 포기하지 않아요. 말 안 들으면 때려서라도 부모가 바르게 키우듯이 매 맞고 갈 건지, 아니면 부모님 말씀 잘 듣듯이 하나님 말씀 잘 들어서 칭찬받으며 갈 건지, 둘 중에 하나밖에 선택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택했다. 하나님의 택하심이다. 택하심의 뜻이 바로 이런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성도들의 운명은 우리들의 손이나 어느 누구의 손에 의해서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방해받지도 않으시면서 결국 이루어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이것이 또한 얼마나 큰 은혜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나의 실수와 나의 부족이 나의 운명을 번복시킬 수 없다라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사도 바울이 이미 구원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넘어지는 자기 자신을 보더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또 하나의 법, 육신의 법이 내 속에 있는 속사람의 법, 말씀의 법, 성령의 법과 자꾸 충돌이 돼서 사도 바울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도 매일매일 죄 짓고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의인은 죄가 없는 게 의인이지 죄를 짓지 않는 게 의인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이 예수 믿어서 죄는 없어졌지만 죄는 맨날 졌어요. 이 차이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의인이라도 맨날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나 죄를 짓지만 예수의 피로 죄는 맨날 없어진 걸 고백을 할 때 우리는 의인, 죄가 없는 걸로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은혜냐면 매일매일 넘어지는 자신을 보며 사도 바울이 공고하다 고백하지만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지만 바로 거기서 사도 바울이 낭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반문하자마자 바로 그 다음 나오는 대목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 고백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미암다, 이 접속사는 원인과 이유를 의미하는 접속사인데, 그러니까 즉 예수님 때문이라는 뜻인데 예수님 때문에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이 뜻이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넘어지지만 넘어지는 것보다 언제나 한 번 더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손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손이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는 매일 넘어지죠. 그러나 가장 큰 위로와 은혜가 뭔 줄 아십니까? 우리가 넘어지는 것보다 언제나 한 번 더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사실. 이게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고 그 하나님의 손이 바로 우리 주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오늘 바울의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믿음으로 희망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빛골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